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돕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신라와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라. 자, 예, 신라와 디모데가 어디에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바울이 먼저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어디로 내려왔다? 네? 예, 고린도로 내려왔어요. 자, 이들이 내려오게 되어지니까 바울이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는 방법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고 하면 이 신라와 디모데가 내려오고 동력자가 생겼잖아요. 그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력자가 생기니까 더 힘이 생긴 거예요. 더 힘이 생겼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신라와 디모데가 내려올 때에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뭘 보내는 거라면 성령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많은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힘있게 되어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보니까 뭐에 붙잡혔다? 하나님의 뭐에? 말씀에 붙잡혀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든 성도들이든 우리는 어디에 붙잡혀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이 타락한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고 사람의 머리로 만들어낸 것들이 자꾸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연옥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 그리고 면제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들고 일어나왔던 것이 뭡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오직 성경이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구원 얻는 것은 오직 뭐다?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 뭘 돌려야 된다? 영광을 돌려. 사람에게, 교황에게, 주교에게, 목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뭐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뭐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특히 교회가 지금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면요, 말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성경 한 장 읽어놓고 자기 자랑하고 뭐 이상한 것들 이야기하고 방법 이야기하고, 예? 우리나라 속담에 뭐예요? 뭐 잡는 게 최고라고요? 꽁 잡는 게 매라고, 그죠? 무조건 꽁만 잡으면 최고라는 거예요. 그냥 부흥만 하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수단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총회장을 지냈느냐 뭐 이게 큰 교회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 중심이어야 된다?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의 가장 중심이 뭐예요? 예?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라. 이게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자기 자랑하고 뭐 엉뚱하게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뭐 예?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많은 사람이 수만 명이 모여도 그거는 제가 보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누구 중심? 말씀 중심이어야 되고 그 복음의 핵심은 뭐여야 된다?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래서요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중심이 뭡니까? 예수,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라. 자, 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말했느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되어져 있는 뭐다? 메시아다. 그걸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라 그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를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잖아요. 히브리어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기름 부음 직책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왕, 제사장, 그 다음에요? 선지자. 예. 저하고는 거꾸로 이야기했는데요. 예.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예배죠, 그죠? 예배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제사장이 제사장. 여러분 선지자나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선지자.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와서 예배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사역을 잘 감당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왕이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머리에 뭐라고 써져 있죠? 유대인. 그럼 유대인의 왕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전 우주적인 왕이다. 자, 메시아란 말은 구원자라는 말인데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죄에서 뭐 준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은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아무리 설교가 은혜로워도 십자가가 없는 그것은 만남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다 이것을 증언하고 이것을 믿고 증언하고 소개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한다 그랬는데 증언하려면 먼저 뭐에 붙어야 돼? 내가 믿어야 되겠죠, 그죠? 예,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마음을 아우리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내게로 가라. 자,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기다려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메시아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아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누구다? 메시아가 왔구나. 그랬습니까? 아니, 그분이 예수다 이야기하니까 뭐 했다 그랬어요? 예, 그냥 비방하는 게 아니고 대적하여 비방하거든. 이 사람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말을 합니다만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 도장만 꽝 찍어준 사람이지 실질적인 일을 행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그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짓을 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대적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자, 그때 바울이 한 행동이 뭡니까?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11절에서 전도대를 보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가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뭘 하라고요? 예, 발에 먼지를 털어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더 좀 나가는 거예요. 더 성격하게 나가는 거예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믿고 안 믿고는 너희 책임이다. 나는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든 아니면 우리가 주의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예수 앞에 설 때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뭐예요? 구원이라는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핑계 댈 수 있다 없다? 예? 아 근데 그때 그 뭐 와서 얘기해주긴 해줬는데 내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서 예? 내가 무식해서 그 말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는 거예요. 통한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소개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더 큰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는 구원 얻었어요? 구원 얻지 않았어요? 예? 예? 어떤 교회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하도 졸기에 목사님이 그랬대.
구원 얻은 사람 손 드세요. 그러니까 졸지않은 사람은 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지옥 갈 사람 손 들어. 왜 손 안 들어요? 그 소리니까 졸다가 보살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예? 보살님이 손을 팍 들었대.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은 사람, 이 구원 얻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녀들이 큰 벼슬을 얻었다. 자기가 얻은 것도 아닌데 자기 아들이 뭐 좀 됐어. 근데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어깨에 힘 팍 주고 자부심 가지고 다니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가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누가 구원 얻었어요? 내가 구원 얻었는데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부심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했는데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예?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 책임 없다. 너희들 지옥 가는 건 내 책임 아니다. 그리고는 뭐라, 나는 이제 너희들하고 얘기 안 한다. 누구하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말에 자기들의 체면, 자기들의 잘못을 덮으려고만 하는 생각 때문에 예수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회당에서 쫓겨난 다음에 마침 거기에 누가 있어도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 거다면 저희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집이 바로 뭐였는 거다면 회당 옆집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을 관리하는 누구? 9절 말씀에 오니까 8절 말씀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로 옆에 집에 와서 누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하는가 관심이 갈까요? 안 갈까요? 예? 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옆집에 와서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집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모든 것도 관리를 해요. 그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만이 앞에서 말씀을 말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유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예수를 섬기게 되어지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고 뭘 했다? 세례를 받게 되어졌다. 그랬어요. 자, 중요한 것은요,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고린도 사람들이잖아요. 고린도 사람 그러면 타락한 일에 아주 앞장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우상 섬기는 일에 힘쓰고 타락하게 앞장섰던 고린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강력한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뭐 전혀 안 믿은 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은 믿었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핍박이 어떻게 오면 복으로 변하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략이 유대인 중심으로 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야단 법석을 하니까 나는 너희들하고 손 끊는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든 말든 내 책임이 아니고 그건 너희들의 책임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을 통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이다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말씀이 뭐거든?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며. 바울에게 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라. 너는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네?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어떻게?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라고 말하는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담대하게 뭐하라? 외치라. 환난이 있든 핍박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문제가 있든 강력하게 뭐하라? 복음을 전하라. 누가 뭐라 하든 상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인간적인 말은 아낄수록 품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말을 많이 하여야만이 내가 능력자라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할수록 내가 품위가 있고 내가 지혜가 있고 박식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말은, 인간적인 말은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그분의 품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왜 그 말을 많이 하게 되느냐? 그 앞에서 뭐라 그래요? 아, 잘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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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뒤에 돌아가서 다들 뭐라 그래요? 잘난 척 지운자 하네. 예?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거의 모든 사람들의 패턴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은 말하면 말할수록 뭐가 나타날까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유스럽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몇 년 하면서도요, 그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는 소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 갔는데 목사님이 아는 분이 그 회사의 부장이었어요. 아이고, 저 부장님, 그러니까 저분도 교회 다니세요? 근데 교회 다니는 것을 그 직장 생활에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나 예수 믿는다. 뭐 기도도 안 했고, 예? 또 좀 먹을 것도 좀 많이 좀 마시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도 교회 다니세요? 이런 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이든지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은 세상적인 이야기 하라는 것이 아니고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라. 자, 그 다음 10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을 나누므로 하시라. 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있다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나 혼자다, 예? 나 혼자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다윗에게, 사도 바울에게도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자,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고, 그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헌신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해할 자가 없게 하신다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믿고, 또 그 주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신앙의 동지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성중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너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해라? 잘 감당해라.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달란트가 몇 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맡겨진 만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5개 받았으면 5개만큼 감당하면 되는 거고, 나는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 가지고 맡겨진 일에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과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를 다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뭐라? 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나뿐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사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명 감당을 위해 더욱 애쓰고 수고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